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6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요한일서 2장 6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미워하며 살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를 받았다 하더라도 신앙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후의 신앙은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물론 선택처럼 보일 것입니다. 해야 하지만 하지 않아도 되고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시작된 이상 신앙의 유지는 의무로만 가능합니다. 6절이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말씀은 권면이자 명령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신앙의 유지는 선택이 아닌 의무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대로 사느냐의 여부는 선택적 행위일 수 있으나 신앙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은 매우 노골적입니다. 9절로부터 11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형제, 사랑, 자매, 사랑을 하는 것이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설득하고 주장하기 위해 1장에서 설명한 내용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빛과 어둠 개념입니다. 그가 1장에서 선포한 하나님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따라 사는 법이라고도 했습니다. 이것의 첫 번째 안내가 죄에 대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안내는 형제자매 사랑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죄를 떠나는 삶이고 죄를 떠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매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본문에서의 요한의 강조입니다. 본문은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을 근거로 명령된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설명에 의하면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예부터 내려오는 계명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서 계명이 옛 계명과 새 계명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본문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7절은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를 옛 계명과는 다른 계명이거나 바뀐 계명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은 강조법입니다. 새롭거나 다르다는 의미의 새 계명이 아니라 연속성을 지닌 것으로 그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인 새 계명입니다. 그런데 혹시 시대가 얼마나 강팍하게 이런 강조법을 택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로부터 혹은 옛날에
정해진 계명이라면서 자매 형제 사랑을 말하면 되는 것을 굳이 새 계명처럼 소개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모습이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여하튼 요한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요한이 6절을 7절로부터 11절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마땅히 형제자매를, 자매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신앙 유지를 위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신앙이 유지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습니다. 선택이지만 의무를 이행하면 신앙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요한은 10절과 11절을 통해 달라지는 결과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렇기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을 이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싸우자는 것이 아니고 살리자는 것이니 올무가 없겠고 망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같이 잘 살자는 것이니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는 삶입니다. 혹시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칠 수도 있고 매를 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싸우자는 것도 망하게 하자는 것도 아니기에 글자 그대로 사랑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이와 달리 자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그가 우습거나 부럽거나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비교해서 하대하거나 무시합니다. 질투하거나 폄하합니다. 망하게 하거나 죽이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는 어둠 속에 사는 삶이지 빛 가운데 사는 삶은 아닙니다. 미워하면 점차 삶의 가치가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이런 삶의 결국은 방황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둠 속에 있으니 당연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신앙이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러므로 신앙인은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은 자매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미워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미워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갈 곳을 알지 못하는 방황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이고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미워하며 사는 데 시간을 내주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부족한 것은 서로 채워주고 약한 것도 서로 세워주고 허물은 서로 보듬어주고 하면서 살아도 여전히 후회가 남는 인생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누구라도 샘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산 그대로 살았니? 사랑하며 살았니? 우리 모두 네라고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기가 미워하는 것보다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안 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용서하옵소서. 형제자매를, 자매 형제를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